자, 요즘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예요. 예수님을 따르라. 다른 사람들, 다른 철학자들, 다른 사상가들, 다른 종교들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세상의 소리 귀 막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시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좀 살펴보겠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신앙과 인생의 선생님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 설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위선자고 나쁜 사람이고, 우리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강하게 있죠.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모든 도덕적인 행위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존경한 거죠. 뒤에서는 그렇지 않게 살았어요. 하여튼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존경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규범을 만들었어요. 강령들을 만들었는데 무려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613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613개를 만들었는데 그 이제 613개의 강령을 할라카라 그런다 그랬죠. 할라카라 그러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무슨 책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랄 트래디션, 구전전승이었어요. 구전전승. 입과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강령인데 유대인들은 그 613개를 다 외웠습니다. 외웠어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성경 암송으로 간증을 많이 하고 다니셨죠. 다른 교회에. 저도 와서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하셨는데 아가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다 외우시더라. 여기서 외웠어요. 아가서를.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613개의 법령을 다 외웠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의 이 다양한 삶 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석해 가지고 613개 할라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할라카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살 것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바리새인들을 겉모습만 보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제 따라서 사는 그런 사회가 됐죠. 유대 사회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기 시작해요. 이 책망을 하셨다는 자체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책망을 했다면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 그것보다 10배는 더 깜짝 놀랄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존경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많은 책망하셨지만 이제 크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의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는데 자기들의 신학에 따라서 해석을 했는데 그 말씀의 오류에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고, 오늘 이것이 이제 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그나마 그들이 613개의 강령을 만들어서 지키라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지켜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렇게 삽니다. 자기들도. 근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은 지키지 않아요. 자기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 또는 독사의 새끼들, 또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책망을 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저 같은 목사들이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는 설교한 대로 너는 지키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기 회칠한 무덤이 뭐 회칠한 무덤이. 유대인들은 땅에다가 매장하지 않고 이렇게 바위 같은 데다가 거기를 파고 이제 시신을 넣고 그걸 돌로 메꾸거나 뭐 이렇게 바깥을 막았죠. 그럼 이제 그 큰 게 다 무덤인데 바위가, 그래서 거기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얀색 이뻐요. 건물 같아요. 하얀색이야. 예?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을 열면 그 안에서는 뭐가 나? 시체 썩는 냄새가 확 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욕이에요. 예수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오늘 같은 목사들이 깜짝 놀라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바로 잡으셨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대로 지금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덩이로 이끌고 가고 있잖아요.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게 맹인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또 구약 전체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셔요. 구약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저 선생님을 자처하는 자들이 맹인이 돼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엉터리를 해석해서 사람들 이끌고 가고 구덩이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는데 가장 많은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 이제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 날. 자, 그럼 이 안식일법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고 이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서 지켰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고쳐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안식일 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죠. 지금 이제 해석을 누가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해석을 하고 그 다음 21세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일부터 오늘 당장부터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천하려고 애써야 되죠. 자,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안식일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디다 강조점을 뒀냐면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할라카를 보면은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 왜? 그 일을 하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쭉 써놨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걸 다 가르쳐줬죠, 여러분들에게. 예? 참 웃기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걸 쫙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예배 외에는 아무 일, 노동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을 뒀어요. 그 할라카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안식일 날 병자가 있어도 병을 고치면 안 돼. 치료 행위를 노동이라고 봤습니다. 해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치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할라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럼 병자를 고칠 때에 다른 요일날 고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잖아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 예배에서 병을 고쳤어요. 그것은 안식일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소경들 가르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월요일날 고쳐도 되는데 예수님 미리 고쳐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디다 방점을 뒀냐면은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에도 방점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랬느냐? 노동을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안식이에요. 노동은 그냥 하나의 행위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걸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병자가 있습니다. 막 18년 동안 귀신에 시달린 병자도 있고 병자가 있어요. 자, 이 병자는 안식일 날이지만은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안식을 못 누리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여인이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예배 시간부터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식일의 법의 핵심적인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인데, 이거는 없어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법령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주일 지키는데도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주일날 뭐 탁구 치면 됩니까? 뭐 하면 안 됩니까? 이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그대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안식일을 교인들이 와가지고 맨날 혼나고 가가지고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상한 무슨 종교 경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상한 기독교가 된 거죠. 핵심이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을 다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그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에도 안식이 찾아와요.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이 안식을 누려야 이 회복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 회복이 되어서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는 이 안식일,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여러분이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그런 안식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안식일 날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무시하고 문자주의에 빠져갖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18년 귀신에게 시달린 병자, 고통당하는 사람인데도 무관심이야. 예? 안식을 생각하라. 또 안 해요. 치료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면서 잘못을 고쳐주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곳에 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 안식이 충만해져서 이곳을 나갈 때는 정말 할렐루야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해석의 오류가 613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종이 돼 있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613개를 내가 어겼나 안 어겼나 맨날 이러면서 불안하는 게 유대교가 돼버렸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그들 잘못된 해석을 몇 개를 추려가지고 이제 고쳐주시는 게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여기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신학자들은 이제 6개 반제라고 얘기합니다. 6개 반제. 3개만 좀 한번 여기서 잠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돼 있고 또 할라카에 그렇게 해석해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형제한테 노하거나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으로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고 막 하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거는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 말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하면은 이미 네 마음에 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심화시켜 주신 것이죠. 예? 어떤 사람 자꾸 예수님 율법을 폐지했다고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몰라가지고. 무지예요, 무지.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산상설교 말씀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 그 율법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신 것이지 무슨 율법을 폐지를 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자,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어떻게 가르쳐요? 간음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할라카에. 그건 이걸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은 거예요. 응? 난 십계명 다 지켰어.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그 본래 의미는 더 깊어. 네 음욕을 품고, 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으로 여성을 바라보거나, 뭐 여긴 남성이 대표로 나왔지만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성을 바라보면은 이미 네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배아시킨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친 말씀인데, 그거는 싹 빼먹고 그 마음으로는 온통 음란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도의 말씀이 얼마나 더 심오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어떡하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 예? 원수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훌륭한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자기들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위기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바로 잡아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요즘 우리 사회에서 비유로 얘기를 하면은 그 비유로 얘기한 그 비유를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 사람들을 비하하냐 막 뭐 욕하고 우리 사회 이런 사회가 됐어요. 여기 맹인을 비유로 드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맹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만큼 맹인을 사랑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맹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맹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의 선생님을 자처하면서 그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끌고 가 그리고 따라오라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의 맹인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따라온 사람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 저 웅덩이 가서 푹 빠져가지고 다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문제고 그 맹인인지 모르고 그들을 존경한다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문제.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과는 너무나 뻔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수하고 코치하는 선생님을 자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철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역사가들도 있고 문학가들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이제 일단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 예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예수님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이제 구약을 어떻게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은 613개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 613개를 조목조목 하나씩 다 비판하면서 또 다른 613개를 만드셨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왜? 또 613개의 율법이 또 있잖아. 그럼 그걸 또 지켰냐 안 지켰냐 맨날 교회에서 당회 열어가지고 누가 안 지켰고 어떤 집사 안 지켰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 노예 가면 또 목사들이 싸우면서 자기 정치적인 정적 죽이는데 또 누구는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핵심.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판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버전에 보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는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그게 만약에 사과라고 생각해 보세요. 꽉 짜면은 거기서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를 어느 게 작은 계명이고 큰 계명이냐 말씀한 게 아니라 어느 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냐. 핵심.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두 개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머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주의예요. 주의이고 적용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법률로 만들고 그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도 다 합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도덕과 행위의 규범이 된다는 겁니다. 규범. 아셨죠? 그건 또 좀 이따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오늘 설교 핵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좀 간단하게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 사랑 12, 마가복음 12장 30절 다시 한번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613개 안 들어서 이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4개나 붙어 있어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 게르하르손이라고 하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학파의 그 복음주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해석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대로 한번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이분이 해석한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이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돈의 뜻을 두지 않고 물질의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딱 2가지로 이야기되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 안식일날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자,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인 연구를 하다가 그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과 예배와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그 시간이 매우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 이렇게 신학을 잘 설명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너무나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옛날에 데이트를 하실 때 이렇게 만나서 처음에 이제 막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음이 확인돼가지고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일 어디서 만나서 배 타고 한강에서 노를 지면서 배를 탑시다. 그게 저예요. 처음에 그렇게 데이트를 했어요. 용산에 가서. 그 전날부터 가슴이 설레고 막 마음이 뛰고 막 거울도 한번 다시 보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만나서 하루 종일 노 짓는 게 노도 못 짓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물집이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시간을 보내는데 데이트하면서 여러분 아이고 30분 어이구 이거 벌써 1시간 지났네. 이렇게 안 끝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너무 시간이 좋고 행복하잖아.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시간이 그것과 감정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이. 이 시간에 아이고 설교 30분 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설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예배와 순종이에요. 예배드리고 순종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자연히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럼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늘 비유로도 말하는데 부부지간이 있는데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너무 사랑해. 아내도 여보 너무 사랑해. 사랑한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줘. 얘기에 관심도 없어. 얘기하는데 딴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또 뒷조사를 해봐야 돼. 이상한 짓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관심이 있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들어주고 그 얘기를 행위에 옮겨주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웃사랑.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은 다 사랑하되 나는 막대해도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그렇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게 자기만 생각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심한 사람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안중이 없어요. 가족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도 건강하게 사랑하되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행복해 줄 수 없다. 내가 우리 구역장 공부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면 구역원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맨날 짜증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얼굴이 펴질 리도 없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꼭 그 비행기 얘기를 해요, 그죠? 비행기 타면은 스튜어디스가 나와서 뜨기 전에 막 이러면서 막 산소 호흡기 차는 법 다 가르쳐 줄 때 거기 한번 보세요. 글을 읽으면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산소호흡기를 제일 먼저 누가 차라래요? 엄마 아빠가 차라래요.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당황하면 다 죽어요. 아무도 못해요. 뭘 애기부터 노인네부터 하라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먼저 차라고 써 있어요. 비행기 이제 휴가 때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지혜죠. 엄마 아버지가 차에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야 돼. 예수 믿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 행복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사랑은 성경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한 이웃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낸 사람 있는 그 장례식을 웬만하면 가라 그랬죠, 여러분. 가서 위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제일 큰 이웃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귀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성경의 요약이요, 핵심이요, 나머지는 그것에 대한 주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말씀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도덕과 행위의 규범이 돼야 된다. 규범 혹은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교보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써서 내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생님을 자초하며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충고를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라. 네 가슴이 뛰는 대로 살아라. 그나 눈치 보지 말고 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 이 마음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설레는 대로, 마음이 뛰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악으로 오염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에만 설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에 더 많이 설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규범으로 삼아서 살아야 돼요. 규범으로 살아서. 자, 이 규범으로 삼는다는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석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개를 만들어 놓고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전체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 21세기의 이 복잡다단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 펀드를 하고, 주식 펀드가 옛날에 있었나요? 뭐 있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 도덕적인 행위 혹은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규범을 주셨다는 거예요. 규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 사랑에 부합되는 일인지, 이웃 사랑에 부합되는 일인지를 반드시 먼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 돈을 좀, 경제적으로 돈을 좀 벌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벌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게 돈 많이 버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 이 일이 하나님 사랑에 부합되는 일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는 이웃 사랑에 부합되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고려해야 돼요. 만일 이게 나에게는 돈이 벌리지만은 다른 불특정 다수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기 같은 거예요. 투기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을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는 그 소시민들, 집값이 자꾸 거품이 생겨서 올라가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돈을 벌지만 이웃들에게는 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두 가지가 모든 삶의 이게 규범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정치가 하도 엉망이니까 그 정치 얘기를 하면은 여당 국회의원들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저기에. 근데 그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법률을 입법하거나 뭔 행위를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하거나 정책을 짤 때에 적어도 거기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 당이 앞으로 정권을 잡는데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우리 표만이 얻는데 얼마나 이익되느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정책이, 이 입법이 하나님 사랑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웃 사랑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웃, 정치인들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
근데 그들의 눈에 나라와 민족이 없잖아요. 투표할 때만 굽신거리지 당선되고 나면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선출된 귀족이라고. 귀족 제도가 신분에 의해서 내려왔었는데 그게 무너뜨린 거죠, 민주주의로. 그래서 이제 선출을 한다고 선출이 되면은 그게 또 귀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윌리엄 윌버폴스처럼 국회의원, 영국의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 노예 무역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이웃사랑에도 옳지 않음을 깨닫고 자기 평생을 바쳐서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그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폴스. 책도 여러 권 나와서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 정치인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이 역사의 위기, 솔제니친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위기는 뭐냐? 위대한 정치인이 없는 거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뭐냐?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여기 중요한 것, 정치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 어느 게 나에게 돈벌이가 많이 되지? 이익이 되지?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부합하는 일인가? 이웃 사랑에 부합하는 일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바로 이 말씀을 규범으로 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그 도덕 철학의 체계를 세웠죠.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체계를 세웠는데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것이 되게 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의지의 준칙이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보편적인 것이 되게 하라. 그 말이 어렵습니다. 철학자들한테 쉬운 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에게만 선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이 돼야 된다는.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이잖아요. 모든. 그죠? 누구에게나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인 것이 되게 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밤중에 내가 좀 속이 답답해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나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밤 11시에 탁 기타를 꺼내다가 노래를, 그럼 나는 얼마나 시원해.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잠을 못 자. 그럼 그것은 자기에게는 선이 되잖아요. 내 기타를 쳐야 되겠다는 의지의 준칙은 자기에게 선이 될지 몰라도 이웃 사람에게는 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위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웃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떨 때는 이것이 충돌되는 듯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너무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주일날이야. 친구야, 우리 만나서 등산 가자. 이랬어요. 너무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서 등산 가자 그랬어요. 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웃사랑에 부합하는가? 부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친구 들어주는 거야. 그러나 주일날 등산 가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인데 하나님 사랑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충돌되는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나 이런 일을 제외하고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복잡한 사회에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없어요. 핵심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양심의 자유라 해요. 양심의 자유. 근데 그 자유는 그냥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규범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그릇 속에 반드시 담겨서 행해져야 돼. 오늘 진짜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좀 이제 의식 있고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4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만큼 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잘 따라서 선생님같이 된 자는 선생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 같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도덕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날 이곳에 나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 찬송을 부르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웃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제는 이 21세기 복잡다단한 도시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나의 도덕과 행위의 규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위에 옮기기 전에 이 일이 하나님 사랑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웃 사랑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아영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